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는 이제 복음과 성령 지난주에 했고 이번 두 번째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전하기 앞서서 잠깐 짤막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 복음의 성구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짤막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세상 우리 각자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과 성령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성령님의 역할은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교회들 보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은사들 나타나잖아요. 이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은사도 드러납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진짜 드러나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성령님 그냥 자체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율법은 밖에 있었어.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근데 새 언약은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게 성령님이.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보고 새 마음, 새 영. 이 영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나의 오름으로 가서 주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의 성령님이 주변을 살려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엄마랑 싸웠을 때 나의 오름으로 내가 엄마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딱 죽이는 게 그래서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틀렸다 옳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엄마를 아프게 한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죄송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 싸울 때도 내가 자존심은 막 올라와. 그래서 하기 싫어.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너의 오름은 너를 죽이고 주변을 죽인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장의사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그래야 나 먼저 살고 주변이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저께 그저께 우리 김인지 성도님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저 진짜 통화하고 또 내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라고. 저분에게 전도에 소망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날씨가 춥고 그래서 시험 들까봐 전화를 해서 성도님 이렇게 선포했지만은 하나님 연약함 아십니다. 매이지 마시고 하세요 했더니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좋습니다. 일단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분이 뭐가 있어서 그러냐고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니. 그래서 마음에 손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저분이 뭐 솔직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가치로 바라보면서 목회를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라보는 그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추워서 이제 시험 들까봐 좀 못하겠더니 금요일 날 일 안 하신다고 오셔서 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전도라는 것은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도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과 또 이 은혜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 주시려고, 평안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이뤄놨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오해했던 부분이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려고 했었어요. 내 생명 내놓고. 근데 하나님 딱 멈춰놓고 너의 열심으로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너를 초청하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과 감사를 주려고. 그래서 내가 주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를 제가 그런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제 몸으로 부셔져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는 내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나로 살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이제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과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에 그 앞장에 나와 있어요. 앞절에 7장 앞절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6월절은 뭐냐면 3대 절기를 6월절 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6월절은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는 그걸 갖다가 이제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숨겨두잖아요. 그래서 그 양 하나 잡아서 이제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해서 6월절. 그래서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77절.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와가지고 율법을 주잖아요. 그 율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을 갖다가 이제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이것을 또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 오순절이 언제 있냐면 6월절 다음에 정확하게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77절, 이거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오순절에. 그래서 이 시대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기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오는 길이에요. 갔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봤을 때에 보니까 절기는 다 지키는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뭐 다 헌신하고 하지만은 엊그저께도 어떤 우리 저기하고 통하는데 목마르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율법 대신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은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목이 말라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 딴 곳을 찾아다녀. 어떤 게 뭔가 채워보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눈앞에 있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드러내도 다 부인해요. 왜?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왕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목마른 사람 오겠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쫙 쫓아오지 않아요. 자기의 오름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오름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서 이 예수님을 밀어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본인은 몰랐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지.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 초막절 지켰다. 나 뭐 장막절 지켰다. 뭐 지켰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참석했다. 우리가 헌금 많이 했다. 뭐 봉사 많이 했다. 이걸로 이제 가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내 오름으로.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 보세요.
밑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가 또 40일간 사시고 올라가셔서 하늘보좌에 앉은 그때, 이 구원사역이 딱 끝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성령님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영광이 아직 받지 않았다. 근데 그 영광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요한복음 7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계속 이제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해서 그 자체로 영광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사망 것을 깨부셔 가지고 살아나셔서 40일 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때, 그게 딱 구원 사역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로 이제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이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야만이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제자들이 늘 아리까리해요. 성령님을 아직 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내가 곧 가겠다. 떠나가서 14장 가서 읽어보면은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러냐면은 예수님 자꾸 간다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꾸 간다.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건가? 그러니까 신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해서 흘러내린다. 이 표정들이, 제자들 표현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걱정이 되는 거죠. 자꾸 어디 간다니까. 그런데 보혜사가 너희에게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야만이 그 영광을 받는데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들끼리 그냥 살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굳이 연약한 인간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쭉 묵상을 해보면요, 기가 막혀. 앞에서 표적 기적 뭐 만나 메추라기 다 먹고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택한 선민들 하나님 택했잖아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밀어내버리고 자신의 오름으로 그냥 율법주의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밖에 있는 율법만, 그러니까 안에 오는 성령님을 안 받아들인 거지. 예수님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즉 십자가의 구속을 전제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새로운 영, 그 새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가 뭐 딴짓거리 하면은 그냥 이렇게 너 안 돼! 하면 될 텐데 보고 계세요. 인격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령님이 이제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이게 성령님 일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아는 만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터치를 해줘요. 그 말씀으로. 우리 송집사랑 옛날에 뒤지게 피 터지게 싸우고 내가 막 진짜 이럴 때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내 안에서 소가 없으면 구이가 깨끗하려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내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했겠느냐고요. 내 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냐. 네 남편이 건강하게 네 옆에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유 하나님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회개 터지고 와서 또 손 내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계속 그 일만 생겨버려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사단이가 항상 죄의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름이 계속 찰 때는 네가 이렇게 틀렸잖아 하고 또 쌈나.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통해서 또 나를 또 뒤집어 엎어놓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 십자가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있어요. 또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님 없고 십자가 없고, 이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딱 알면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해도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우리 입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하 하면서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성령 사역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 전체가 다 예수님이라고 봐도 맞는 거예요. 말씀 전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깨뜨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또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바른 진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함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지혜롭게 똑똑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이 진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진리 들었잖아요. 이 진리를 로마서 8장을 읽으면 로마서가 왜 승리의 대헌장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은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우리가 옳다는 그 오름들이 깨지는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옳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나 틀렸어. 하나님만 오라. 근데 교회가 우리 정은자 목사가 하는 말 모든 게 옳다. 100% 옳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물론 적으니까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옳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라져. 그러면 너 옳다 나 옳다를 싸우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린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말씀만 옳으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죽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신의 삶은, 육신을 쫓아가는 삶은, 그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사망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 세상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안테나가 항상 하나님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뭐를 해도. 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저희 보세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복잡하게, 저는 제 자신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엄마나 남편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순종 딱 하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기뻐버려요. 그래서 엄마지만은 엄마에게 잘하다가 싸움 나면 이게 내가 막 괴로워. 근데 우리 엄마는 엄마대로 죽을 것 같아. 당신도 너랑 싸우고 나 밤에 잠 못 잤어 야 그러고. 그럼 내가 그 다음날 가서 내가 아휴 엄마 나도 힘들어. 나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 회개시켰어. 엄마 죄송해. 항상 그게 반복.
근데 그거를 내 육신의 생각, 나 오름으로 가버리면 나 먼저 죽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오름으로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보다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 자리.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더라 그 말입니다. 이 작은 거지만 남편에게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렇고 똑같이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 육신의 생각으로 가서 너 틀렸다 나 옳다 막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은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했을 때 화평과 화목의 복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 모두가 화평하고 화평.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죽는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심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화평은 죽음을 통해서 화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그 안에서 맺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빚 져봤죠? 빚 안 져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빚을 지면 우리가 빚을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빚 꼭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 있잖아요. 이것은 돈으로도 우리가 탕감 못하고 우리가 뭐 수백조 원이 있어도 죄는 돈 주고도 사함을 못 받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 들고 와서 우리 내 죄 좀 사해주세요. 안 돼요. 근데 그 빚을 빚진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갖다 그 빚을 갖다가 없애버려서 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께서 부어진 그 은혜 그 은혜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안 읽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할은 아마 우리 성도님이 가장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옛날에는 죄의 자리에 있어도 이게 힘든지 어떤지 몰라. 그냥 그럼 뭐 내가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 불편해요. 어때요? 이 속에서 성령님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배 자리에 오니까 어때요? 기쁘잖아요. 또 전도의 자리에 해봤잖아요. 어떠세요? 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분명히 있고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야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잘 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진짜 잘 사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또 육신을 쫓아 행하면 눈에 보이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성공과 또 그러한 돈보다 더 큰 가치, 귀한 가치,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저 자신을 저는 누구 말할 필요도 없어. 저 자신 바라볼 때 늘 제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맨날 통곡을 하고 울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저를 지혜로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잘나고 똑똑했으면은 제가 만약에 운동 안 하고 공부만 계속 했으면 똑똑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소시지 공부 잘했잖아요. 그런데 운동하면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머리가 비워져 버렸어. 그런데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있잖아요. 배구공을 갖다가 이렇게 배구하는데
배구 공을 놓치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배구 공만 바라보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남녀 공학이었기 때문에 창문 내다보고 운동장에서 막 배구하면은 뭐 은자야 뭐 이쁘다 뭐 어쩌고 들려. 근데 그걸 듣고 보잖아요. 공 놓치는 거예요. 배구 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공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계속해서 뭐가 이게 청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예수님 따라서 생명까지 내걸고 이렇게 목사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고 어디 뭐 했으면은 목사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러한 성향으로 제가 바뀌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기 김정은이 전쟁 일으키지 않게 죽여주세요 했으면 그러면 김정은이도 가만히 있겠느냐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뭐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하겠냐고. 막 이렇게 서로 가네. 그럼 하나님 기도 들은 데 다 해버리면 온 세계가 다 끝장나버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 그래서 저기 우리 하원이 볼 때, 우리 하원이 애기가 이제 말 배울 때 옛날에 지금 동영상이 있어요. 포크 하나를 배우는데 포크가 안 돼가지고 이게 포크 하면 되잖아. 근데 애기가 한 돌 지났나 두 돌 지났나 포 하니까 크 하니까 그러니까 지 엄마 옆에서 하훈아 포 해봐 하니까 포 하니까 옆에서 혜주가 아이고 잘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옆에서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교정을 해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쳐버리고 너 그렇게 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짓밟아 버리고. 이건 사람의 방법이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렇게 쳐주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기도도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잠히 머무르다 보면은 내 안에서 들려주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 아 하나님 맞아요. 그럼 그냥 맞아요. 제가 이게 틀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서 임하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바울 서신을 갖다가 13개를 썼는데 이게 로마서에 쓴 그 연대기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AD 57년에 지어졌어요. 이 말씀을 이제 저기 전도여행 3차 때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서신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저기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앞에 쭉 읽어보면은요. 강의 이업과 강도의 이업과 뭐 40에 하나 가만 내려갔다가 막 7번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아주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 합력할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저 남편하고 40여 년간에 싸우고 찢고 볶고 했던 그 세월들 그래서 집 내놓고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맞네 감사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일저일 만나고 뭐 죽음의 고통, 뭐 이별의 고통, 병의 고통, 무슨 사업이 안 되는 고통, 사람 관계의 고통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믿고 그걸 갖다가 피해가는 것보다 정면 돌파해서 이걸 갖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지혜로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힘겹고 어렵지만은 정말 저 어려웠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힘겨우니까 나 데려가라는 기도를 몇 번을 했는가 몰라. 그랬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참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 딱 인정하는 게 너 참 잘했다. 내가 뭘 잘해요? 있으라는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그 자체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그 자체를 갖다 하나님이 날 갖다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맨날 울부짖고 그냥 몸부림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그랬는데 그것을 잘했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꼭 무슨 높은 자리에 뭐 무슨 많이 쌓는 그 자리에 뭐 물론 그것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맞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답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바울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면서 사망도 죽음도 고통도 와라 이거야, 와라 이거야. 이 복음의 능력은 결코 나를 갖다가 너희들이 넘어뜨리지 못한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2장에 가서 보면 이 오순절에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자, 그것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돌이 날라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가. 근데 그때 죽을 때 뭐라냐면은 죽을 때 저 7장 끝자리 가서 보면은요. 주의 사자, 그게 예수님께서 하늘께서 올라서 이렇게 일어서요. 그걸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보였다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막 죽게 돌아오고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 맞고, 그 다음에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직전인데 예수님 보여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자, 우리는 근데 그러한 죽음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보다 우리가 좋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만 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가까운 교회 그 형제님 한 분 작년에 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자,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려고 지금. 그 갈 때 가난 말기로 39밖에 안 먹었어. 애들 둘, 5살, 6살 먹은 애 둘, 에다가 아내도 있고 그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예요. 교회가 크잖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별 쇼를 다 했는데 갔어요. 근데 가기 직전에 아내를 불러가지고 뭐라냐면은 입이 귀에 걸렸어. 다 죽어가는데 여보 나 죽는다고 울지 마. 나 예수님 만났어. 천국과 지옥도 봤어. 나 천국 간다. 아이들한테도 울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바른 길을 제시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인가. 자기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이것도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자, 부모 입장에서 가슴 아플 일이죠. 그러나 그걸 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뭘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길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그것도 성령 충만함이고 내 부모 잘 사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고, 그래서 제가 늘 엄마를 섬기다가도 내 안에 효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주변에는 저 혼자가 효녀라고 소문났는데 하나님 나 효 없어요. 효 없어요. 우리 엄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부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효를 가지고 엄마를 섬기게 해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나의 오름이 내가 올라오니까.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삶을 살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는 권사님 동생 53세 죽었잖아요. 그분도 췌장암 말기로 그때 제가 거기를 마석까지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병원까지 갔어요. 곧 이제 내일 죽어. 나한테 와래. 갔어요. 거기서도 전한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돈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가는 상황에서 막 고통스러워 말도 못해.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걱정되죠? 집사님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자, 말을 못하면 듣죠.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회개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했더니 그렇다고 눈물이 툭 흘려. 아이들을 돈으로 지켜주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아이들 살아낼 수 있도록 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옷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그 예수님. 세마포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뭐냐? 죄사함을 받아서 회개해서 십자가를 믿는, 복음을 믿는, 예수님 믿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드렸더니 기도했더니 눈물을 툭 흘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그 언니 권사님한테. 그때 강도사 해줄 때. 강도사님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 일이옵니까? 가가 힘들어서 쉬라고 하더니 왔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갑자기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계속 승리 V자를 그리면서 다 천국 간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냥 흙으로 왔지만은 흙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면 흙으로 아담을 지었어요. 그때 생명을 불어넣었어. 그 영은 죽지 않아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양쪽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평집사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게 신학 보내놓고 말했잖아요. 동생 강 보내서 그래 돈 보내게 만들고 주변 사람 다 마음 만져서 돈 다 막 주고 그걸 결국 저 남편 여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부터 기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죄와 죽음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성령께서 때에 맞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이 보험을 창구해서 때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그 상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 사도행전 2장과 7장의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 형제의 죽음, 그리고 그 집사님의 죽음,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살리는 것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고, 죽는 것도 그 죽음도 그렇게. 그리고 우리 친구도 그때 얼마 전에 보냈잖아요. 그 친구도 이렇게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천국 간다. 저 우리 집사님 증인이잖아요.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픔은 분명히 있지만 소망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성령님께서 집사님한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에 갔더니 집 다 단장해 놓으시고 저 김장 간 해 놓으시고 친구 사진 딱 갖다 놨는데 또 눈물 딱, 아유 이제 그 아픔이, 이별의 아픔이. 그래서 친구가 지가 그랬어요. 5월달부터 만나면서 난 너처럼 살지 못했어. 나한테 믿음 없어. 나 예수님도 몰라. 그때 예수님 전하고 천국 전하고 그 죽어가는 친구한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인간적으로 너무 착하고 좋고 그 친구 나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착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시인하는, 예수님 시인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육의 소욕이며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상품이,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열매를 맺는 그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주님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그분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제가 이제 엄마에게는 뭐 잘못했으면 내 안에서 책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라는 그 뭔가 메시지가 괴로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 터졌어요.
넉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좁아 터졌어. 근데 하나님이신 자체이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갖다 찢는 거지.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순종하면 기쁨이 오면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6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성을 가진 엄마도, 우리 엄마 봐도 옛날에 진짜 자식 하면 오남매지만은요, 자식 욕심 많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큼 그렇게 자식들에게 참 잘하셨어요, 엄마가. 근데 모성을 가진 엄마라도 이렇게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요. 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로 육의 부모도 생명 걸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는 그것. 이것만큼 우리가 값진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쫓아서 욕심을 내가지고 다른 거 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무저갱이에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마음은 무저갱.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무저갱 같은 이 마음 안에 뭘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그것이 바로 만족이고 이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또 소망이 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복음의 능력이고 하늘소망을 가진 자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의 한복판 세상 속에 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 두셔서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하셨고 완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기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입니다. 환난 속에 정말 우리가 힘겹고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삶을 우리가 내 힘 노력 저 진짜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는 이기는 것 같지만 뭔가 쌓고 승리해 가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저 히브리서 7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님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만 보내셔서 자기는 일을 그냥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힘 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총동원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항상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처럼 전도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와 그래서 말씀, 기도, 묵상 세트로 딱 묶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과 또 기도라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